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아멘. 자, 누가복음 16장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은 상당히 부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엊그저께 살펴보았던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그 주인이 엄청난 거부였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 또 반대로 거지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거지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소유가 많든 적든 구원의 기준은 행위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가능성을 따지자고 한다면은 부자가 천국 가기는 참 어렵다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러냐? 부자에게는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걸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해요. 제가 교회가 커지고 목회자 이름이 유명해지는 게 두려운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많이 받으면 많은 책임과 의무가 따릅니다. 적게 받으면 적은 것에 충성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목회자가 참 두려운 게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가 가르친 게 있으니까 많은 걸 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신학교 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고통스럽죠, 참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도 보시면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 한 부자가 있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이 이 한 사람을 그닥 이렇게 인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영적 유기죠. 많은 것을 주었는데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여러분 자색 옷, 보라색 옷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그 당시 이집트에서 수입한 상당히 명품 의류예요. 어떤 주석학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의 그 당시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면 3만 데나리온을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일꾼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3만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오늘날 하루 일당을 10만 원만 쳐도 300억이 넘잖아요. 엄청난 거부인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대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히브리 사회에서는 보통 집에 대문이 없어요. 이 부자 집에 대문이 있다는 것은 이 부자가 왕이란 얘기예요. 궁궐에 산다는 얘기죠. 엄청난 저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9절 하반절에 보면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이 호화롭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직역하면 방탕하게 즐겼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청지기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주심으로 자객이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방종한 거고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청지기 정신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모든 인생의 출발이 되어지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정산하실 때에 얼마나 정직이적인 삶을 살고 살아갔느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자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20절에 보면 한 거지가 나오는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한 거지인데, 여러분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God is my help.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평생을 어떻게 산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거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헐었다. 밑에 도움말에 보면 부스럼이나 종기 등 병으로 살갗이 헐어서 상한 자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얼마나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삶도 영위하지 못했는지 극심한 피부 질환과 질병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화상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이 힘듦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피부 질환은요, 그래서 욥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 구절에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 버려졌다 헬라어 단어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대문 앞에 가서 뭐라도 좀 얻어먹을까 본 게 아니고 이 부자에 의해서 버림당한 겁니다. 종이었는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대문 앞에서 부자에 의해서 내동댕이 쳐진 것이고,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송함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대문 앞에 버려지니까 21절에 보세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여러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한다는 것은 그 식탁 옆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문 앞에 버려졌기 때문에 이 궁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 음식물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 사회에서 개는 죽은 자의 시체를 먹는 이미지거든요. 그 개들이 와가지고 그 환부를 핥고 있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어디 가서 억울한 이야기 하지 않고 부자 저주하지 않고 그래도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2절 보세요. 이에 그 거지가 죽었다. 그리고 중반절에 보세요. 부자도 죽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많이 준 자든 적게 준 자든 아예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모두 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정산을 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산을 받을 때가 올 때에 여러분 거지는 어떻게 대우를 받습니까? 22절에 보세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장사되어서 23절 보세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둘 다 똑같이 죽었어요. 많이 먹은 자도,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물 쓰레기통이나 뒤지는 자도 똑같이 비슷한 시기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런데 죽고 깨어나 보니 어느새 천사들이 자기를 수종 들어주고 갑자기 또 실명이 거론이 되죠. 누가 등장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품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행위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부자는 죽었다가 눈을 떠보니 여러분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밑에 도움발 보시면은 음부는 지옥, 죽은 자들의 세계, 하나님을 믿기 거부하는 자들이 거하게 될 장소다. 오늘 본문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음부, 지옥과 천국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첫 번째 정보가 뭐냐면 음북은 고통 중에 있게 되는데 그 고통의 핵심이 뭐냐?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고통의 핵심이 불이라는 거예요. 지옥은 아무리 불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죄값을 받아도 태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불.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화상인데 그러면 죽어야 되는데 그 극심한 임객점에 다다르는 고통을 다 느끼면서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정보가 뭡니까? 지옥에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천국에서 지옥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소통도 가능해요. 그런데 서로 오갈 수는 없어요. 26절에 보십시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이 큰 구렁텅이 헬라어로 직역하면 경계가 있다. 나뉘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나뉘어졌고 경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게도 올 수도 없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보가 뭐냐면 25절이 힌트인데 2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자의 요청에 의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기 받았다라는 동사가 눈에 띄죠.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누렸던 그 모든 호화롭고 그 엄청난 부귀 영화는 그 네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던 건데 너 왜 그거 네 거로 착각하고 그렇게 방탕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나사로 한 명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둘 다 아버지라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 보면 둘 다 유대인인데 말씀이 형제에게 유대인에게 해야 될 고아와 과부와 가장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만몬을 우상 삼아서 평생을 살았던 삶에 대해서 그 네 거 아니고 네가 받았던 거다. 좋은 것을 받았는데 네가 그것을 네 것으로 여기고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았으니 너는 이제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괴로움을 받으라.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는 위로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옥에서 이 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24절에 이 소통이 가능한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한 첫 번째 요청이 뭐냐면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누구를 보내요? 거기 줄 치세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전히 나사로는 뭐예요? 자기 종인 거예요. 자기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거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하나님의 중한 심판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계시록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슬피 울며 이를 갈밌다. 이를 간다는 얘기는 억울하다 얘기예요. 27절에도 같은 표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보시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네. 나사로 네가 오면 내 혀에 서늘함을 좀 적셔줘야지. 나사로 내가 가라고 그러면 너 내 대신 가서 좀 내 명령에 따라야지. 여전히 이 이생의 삶 가운데서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교만으로 점철되어 있는 부자의 태도, 심지어 유황불에 그렇게 심판을 받으면서도 그 메커니즘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참 애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이 부자가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요청한 거는 좀 물을 달라, 리젝트 당했어요. 두 번째로 요청한 게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좀 보내서 나에게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28절 중반절 보세요. 증언하게 하여, 여기 증언하게 하다, 다른 번역 성경에 경고하게 해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내 형제 5명도 지금 나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좀 회개하게 해주셔서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거 여러분 입어보면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세 번째 힌트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나 하나님의 심판의 지옥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이 모세와 선지자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내세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부자가 또 뭐라고 항변합니까? 그렇지 아니입니다. 30절에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뭐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나사로를 보내주시면 우리 5 형제가 우리 대문 밖에서 음식물 쓰레기통 뒤지고 있는 놈 아니야? 그럼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나 봐. 내가 지금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나 봐. 우리 회개합시다 형님들. 우리 회개합시다 아우들. 반드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31절에 보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가 환생해서 꿈에 나타나든지, 아니면 나 지금 천국 갔다 왔는데 지옥 갔다 왔는데 당신 형님이 날 좀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라고 이야기해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내가 많이 받았던, 내가 적게 받았던, 나는 그것을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저에게 예언 또는 자극적인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응답을 주시면 제가 정신 차릴게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설사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놀라운 이변을 보여주신다고 하시더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교만을 꺾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듣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을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주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쉐마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판에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지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에 찔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청지기의 삶으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천국에 계신, 지금 지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사람들이 이 땅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 그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달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순복하고 청종하는 자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 오실 길을 예비하며 지혜롭고 현숙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응답되게 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